네, 오늘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5장의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5장 1절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이 정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타락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1절에 나오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지명이 바로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쳤었던 곳이고요. 구약에서 최후의 사사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를 우상숭배의 신당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또 다볼 또한 그런 내용이지요. 사사 시대의 바락이 이 가나안의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이 시스라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이 다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유적지 같은 그러한 지명을 가진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곳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중심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인 4절에도 이러한 지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딘가 하면 길갈이라는 곳과 벳아웬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요, 홍수가 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는 그런 장소이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에 있었던 돌들을 이 길갈이라는 곳에 쌓아두고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 이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라면 그곳을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호세아 4장 15절을 보게 되면 길갈로 가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벳아웬을 가지 말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길갈로 가지 말라라는 건 어떠한 뜻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나타났었던 그곳에 이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명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이 남겨진 지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길갈을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곳으로 올라가 봤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해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길갈도 가지 말고 벳아웬이라는 곳도 가지 말라라고 이 4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또 벳아웬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벳아웬이라는 지명은 원래의 지명은 베델입니다. 베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을 지금 호세아 시대에 이 선지자가 벳아웬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벳아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델을 지금 벳아웬으로 바꾸는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미스바와 다볼 길갈과 이 벳아웬이라는 지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장소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챈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려버린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행했었던 그러한 지명들을 나타내는 곳이 미스바와 다볼과 길갈과 베다웬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기브아와 라마에서 각기 뿔나팔과 나팔을 분단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뿔나팔과 나팔을 분단하는 것은 이 전쟁을 위해서 이 군사들을 모집을 하거나 적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절기와 제사 등 이 성회를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그리고 불특정한 위기에 대해서 이 경고하는 목적으로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기브아와 이 라마가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베다웬 지역에서 외쳤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베다웬은 이 남유다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지금 남유다 베냐민 지역에 대해서 지금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알리는 신호로서 지금 뿔나팔과 나팔을 지금 불고 있다라는 거죠. 타락한 이스라엘에서 이 남유다에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유다도 타락의 길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5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서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입니다.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이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에브라임과 이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다에 속한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나팔을 불며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에 벌을 내려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0절에서도 유다를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죠? 지금 경계표를 옮겼다라는 나옵니다. 그건 나오죠. 여기서 경계표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계표라고도 불리웁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졌냐 하면요. 이 개인이 가진 토지를 다른 사람의 토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기준을 삼았었던 도를 경계표 혹은 지계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구분선인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측량을 해서 요즘 시대에는 말뚝을 박아놓거나 표시를 땅바닥에 하게 되죠. 이 당시에는 돌로 그 기준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몰래 돌을 이 경계표를 옮겨 놓는 겁니다. 자신의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파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그 땅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게 엄청나게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석을 옮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요, 실제로 이들이 경계석을 옮겼다라는 뜻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정해 두었었던 어떤 영적인 경계선, 즉 선과 악의 경계선이라든지 참 종교와 이 거짓 종교의 경계선이라든지
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이 지도자들이 바꿨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지도자들이 지금 신앙과 선과 악의 경계선이 되는 그것을 고무줄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유다와의 이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규정을 하기도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뇌물이라는 것을 주게 되면 악인을 의인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의인을 또 악인으로 판단하는 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약한 백성들이게 되죠. 이 약한 백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불의한 사회가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에브라임은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고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명령에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끝내 불순종을 자행하는 그것을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왕이었었던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정책을 따라서 허망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죠?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에게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냐 하면 12절을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또 그래서 좀이라는 표현을 쓰고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런 표현이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점점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에브라임과 유다인데 이제 무엇인가 깨달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고 유다는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매우 긍정적인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병과 상처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들은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을 지금 병과 상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던 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들은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쇠락의 형상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 눈에 이제 조금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실 본인의 신앙이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처럼 보이는데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 쳐다보고 있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만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자신의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 이러한 유다와 이 에브라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렙 왕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름을 가진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야렙이라는 말에 1번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싸움의 왕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싸움을 잘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야렙이 이 아수르 왕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돕지 못합니다.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수르가 되게 되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도움을 일시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결국 아수르에 의해 큰 고통을 안게 되는 것이 또한 이 성경의 역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싸움을 잘하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이 헛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다 말합니다. 이 당시에 사자는 권능, 또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영웅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하겠습니까? 싸움의 왕이 나타난다 한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신앙이 좋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조금 드러납니다. 무슨 모습인가 하면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좀과 썩이는 것이 나오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조금씩 상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야렙 왕이 나오죠. 눈으로 보기에 힘센 왕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심판은 일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고 싸움의 왕을 찾아간들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떠한 방법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서 회복이 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자신들의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이후에 이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으로 하는 내용이지요. 철저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진실한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조금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분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함께 하시지 않겠다,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어떤 표현이 나오죠? 내 얼굴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내 얼굴을 구할 것이다 라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찾고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나타나고 전적인 신뢰가 나타나는 것이 내 얼굴을 구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15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사망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먼저 사람의 말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점점 상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있다가 힘센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고생하다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의 시간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의 이야기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와 같은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일방적인 수직 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대등한 관계, 부부의 관계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풍요를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자신을 사용하지 말고 나와 함께 깊은 관계를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점점 썩어져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풍요와 원하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만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미스바와 다볼과 길갈과 베델이 역사적인 그 사건 안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부관계가 음행을 통해서 깨어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우상과 음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와 같은 깊은 관계성을 가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른 것이 끼어들어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음행을 보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로 바꿔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통의 순간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더 잘 모르는 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환경과 조건을 탓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될 때까지 우리를 때로는 고통 속에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너무 가혹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부부와 같은 그런 깊은 관계까지 원하는 모습이 있으셨던 그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미스바와 다볼과 길갈과 베델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상 숭배로 바꿔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상 숭배의 역사로 바꿔놓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에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이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와 같은 깊은 관계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